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우리 앞뒤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볼까요? 네, 벚꽃이 만개하고 꽃과 날씨가 좋은 이 날씨에 이 저녁에 이 자리에 와서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큰일이 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가게 될 때 교회는 세상을 향한 애통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한 인식이 점점 흐려져 가게 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서 때로 눈물을 흘리지만 성도들이 교회에서 흘리는 모든 눈물들이 다 참된 눈물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성도들의 눈물 가운데도 거짓된 눈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경험한 그 사람은, 그 성도에게는 심령 속에서 기쁨이 솟아나고 눈에서는 참된 눈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말을 남기기도 하셨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이 마른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성도의 눈에는 항상 눈물이 고여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신앙생활하다가 눈물이 메마르는 순간이 언제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을 때입니다. 그저 내 힘으로, 그저 억지로 신앙생활 하는 나 자신을 보면 어느새 내 눈에는 눈물이 말라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는 그 여정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사 그 십자가에서 이제 숨을 거두시는 장면들까지 비교적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마지막 27절 말씀은 이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 당시에 아주 큰 죄인을 처벌하는 그러한 처형 수단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에 먼저 재판을 받아야 했죠. 하지만 그 재판을 인도했던 당시의 총독 빌라도는 누가 봐도, 법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그 재판은 불법이라는 것이 다 밝혀질 만큼 아주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치릅니다. 왜요? 예수님이 죄인이라는 증거가 어디에도 없어요. 게다가 죄 없는 예수님에게는 사형을 언도하고 죄를 실제로 많이 지어서 큰 형벌을 앞둔 그 살인자는 무죄로 석방하는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법이 이긴 법이 이긴 재판이 아니라 백성들의 외침과 소리가 이겼던
불법한 재판이었습니다. 로마 당시 관습에 따르면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죄인은 자기가 매달린 십자가를 직접 형장까지 짊어지고 가야 했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다음의 말씀도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당시의 관습을 따라 자신의 무거운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는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어떤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실제로 그 십자가를 지고 오르막길을 오르더라고요. 그때 당시의 무게의 절반도 안 되는 그 무게였지만 그는 몇 걸음 가지 못하고 포기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맨몸이어도 건강한 몸이어도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이 당시에 죄인들이 짊어져야 했던 십자가는 무려 100kg가 넘는 아주 무거운 나무 십자가였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혀가신 그 이후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모욕과 조롱과 고초를 당하셨어요. 밤새 한숨도 주무시지 못하셨고 빌라도에게 넘겨져 사형 언도를 받은 후에는 더욱더 끔찍한 채찍질과 수모를 겪으셨습니다. 게다가 온몸으로 피투성이가 된 그 상태에 이제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지게 한 것이죠.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시간은 금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전날 목요일 저녁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신 그 이후로 아무것도 드시지 못한 그 연약한 몸에 혹독한 신문과 채찍질로 몸은 약할 대로 약하여진 그 예수님의 몸에 십자가 형틀이 지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지치고 상처 입은 몸으로 100kg가 넘는 무거운 나무를 들고 골고다를 언덕 올라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가시며 여러 번 넘어지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예루살렘에 갔는데 금요일 아침에 아주 이른 시간에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신 곳을 순례를 했습니다. 물론 정확하진 않지만 가는 곳곳에 여기가 첫 번째 넘어지셨던 곳, 여기가 또 넘어지셨던 곳, 이렇게 표시를 해놨더라고요. 성지순례 여러 일정의 모든 곳들이 다 의미가 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 길을 걸었을 때가 가장 기억에 깊이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잘 걷지도 못하시고 넘어지시고 또 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26절은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갈 때라고 기록하는 것이에요. 넘어져서 제대로 가지 못하시는 예수님을 억지로 겨우겨우 끌고 가고 있습니다. 끌려가다 보니 행렬의 그 시간이 늦어지게 되어서 로마 군사들은 마침 인파 속에 섞여 있는 구레네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들어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 앞서 가게 했죠. 십자가를 따라 힘없이 겨우겨우 쓰러질 듯 비틀거리면서 따라가시는 그 예수님.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 뒤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2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그 무리를 성경은 두 부류로 나누고 있어요. 어떤 한 부류는 백성, 또 한 부류는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 여러분,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큰 무리는요, 이쪽 저쪽 줄을 세워 따라간 게 아니에요. 남녀노소 많은 수많은 인파가 서로 섞인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왜 굳이 백성과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 이렇게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두 부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여기서 백성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이 누구냐가 중요한데, 자, 이것은 오늘 읽은 말씀 조금 뒷절에 나옵니다. 자,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아멘. 백성으로 표현된 이 무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처형을 구경하러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들도 슬피 울며 따라가고 있는 그 여인들과 함께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이 모습에서 교회 안에 있는 십자가에 대해 형식적이고 무감각해진 성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경하는 백성들은요, 결코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계략을 꾸미고 채찍질하던 사람들, 지금 예수님을 그 앞에서 끌고 가고 있어요. 주님의 형벌을 받든지 말든지 상관없는 사람들, 골고다 언덕에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백성이라고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떤 관심인지는 저마다 좀 다르겠으나 그래도 관심이 있기에 지금 예수님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구원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집회, 이러한 예배 시간에 참여하지 않아요. 적어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필요를 느낍니다. 아, 내가 교회에 다녀야겠구나. 아, 내가 믿음이란 걸 가져야겠구나. 적어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 백성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이들은 누구이기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지고 지시고 처형장으로 끌고 가실 때 그저 구경만 하며 따라가고 있던 자들입니까? 여러분, 여기 백성들은 악랄한 유대인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채찍질했던 로마 군사들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관심을 가졌던 사람들이어서 자기들이 할 일이 있었음에도 제쳐두고 그곳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뒤를 말없이 따라가려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정체는 예수님의 현장을, 십자가의 고난을 구경하려고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을 한때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받아 먹으며 한때 배불렀던 사람들, 또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또 한때 예수님께서 그 주간에 주일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 하지만 지금은 처참하게 고난당하며 끌려가고 있는 이 예수님을 그저 구경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죄 없으신 그분이 누구 때문에 채찍을 맞으셨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수의 몸이 되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게 되셨습니까? 왜? 좋으신, 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 고초를 당하셔야 하는 것입니까? 그 답은 뭐예요? 답은 뭐예요? 나 때문에.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낮고 어두운 땅에 오셨어요. 온 세상을 다 가지신 가장 부유하신 그 분이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 가난해지셨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셔서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인 그 분이 머리둘 곳 없이 사시면서 고통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고 죄인들의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어 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삶을 고통과 외로움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모든 평생을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사셨건만 마지막에 주님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겨우 옷 한 벌에 둘러싸여 있는 초라한 몸뚱이 하나였어요. 그리고 그 육신 하나마저도 이제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자신의 몸으로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에서 찢어지시는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좋으신 주님이 그 모지고 쓰라린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주님이 받으신 모든 고난들은 다 내가 받아야 하는 내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구경하며 따라가던 저들의 죄에 대한 그 진노, 자신이 대신 지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은 그것도 모른 채 그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구경만 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러한 백성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속하긴 했는데 실상은 불신자와 전혀 다름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에 속하긴 했는데 십자가의 감격은 잃어버린 채 그저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의 허한 심령을 달래가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들이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는 일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삶에 임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가 바로 그 백성들 중에 하나일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신앙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할 말을 잃어버리고 나 자신이 십자가의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찬송시의 아버지로 불리는 아이작 뉴턴이 찬송가 143장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뜨고 눈물 흘리도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십자가 앞으로 돌아온 성도의 삶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이들은 십자가를 알았고 십자가를 아는 것뿐 아니라 그 십자가에 붙들려서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를 놓을 수 없어서 오늘도 인내하며 오늘도 견뎌가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늘 즐거울까요?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참아야 하는지, 얼마나 많이 견뎌야 하는지 모릅니다.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진작 놔버리고 도망쳤을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나를 위해 짊어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백성들은 예수님의 그 따뜻한 섬김과 사랑을 받고서도 그저 구경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때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던 그들의 얼굴은 일그러진 얼굴이 되어버렸어요. 산에서 들에서 예수님께 들었던 주옥 같은 그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들은 그저 한때의 추억거리가 되어버렸고요. 허기진 배를 채울 때 예수님 왕이 되어 주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을 왕 삼으려 했던 그들의 환호성 그 웃음들은 어느새 차가운 모습으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 삶이 이 백성의 삶은 아닌지 여러분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서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던 또 다른 무리가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27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아멘. 수많은 백성들과 달리 예수님을 향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던 이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께 차마 가까이 가지도 못한 채 그 수많은 인파에 섞여서 백성들과 함께 떠밀려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요, 백성이라 불리던 그 사람들과 다른 태도를 가지고 십자가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단지 구경하기 위해서 지금 따라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빨간색 글씨 그를 위하여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한 것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인들이 로마 군인에게 막 간청한다고 해서 제발 우리 예수님 좀 때리지 마세요 간청한다고 해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살살 다뤘을까요? 여인들이 예수님이 골고다 온다 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다고 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통이 덜해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런데 여인들은 예수님을 위하여 따라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저를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를 위하고 있죠? 여러분의 마음은 무엇을 위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처럼 구경하는 저들입니까? 아니면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위하는 이들입니까? 더욱이 이 여인들은 어떻게 따라가요? 가슴을 치며 따라가고 있어요. 여인들은 고난에 끌려가는 그 예수님을 보며 가슴을 칩니다. 주님이 자기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기 때문에 가슴을 치는 거예요. 굶주린 벌판에서 자신들을 먹여주셨던 그 예수님, 귀신 들려서 가족조차도 나를 싫어하는데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 힘들고 괴로울 때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 나를 보듬어 주시고 품에 안아주신 그 예수님, 그 주님이 피로 물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는 것을 보니까 차라리 내가 그 고통을 당했으면 좋으련만 하는 심정으로 가슴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며칠 후에 부활하세요?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우리는 알아요. 부활을 알고 십자가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덜 참혹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땠을까요? 3일 후에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부활하신다는 것을 알고서 따라갔을까요? 아니요. 몰랐을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나 끔찍하고 치욕스러운 십자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영광을 모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흐느껴 울면서 그분 뒤를 따라갔어요. 여러분, 무엇이 그 구경꾼들의 수많은 속에서도 예수님을 위해 통곡하게 했을까요? 그 수많은 인파들이 다 그냥 예수님을 구경하며 따라가는데 그 길에서 예수님, 그 여인들은 왜 그토록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며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이 모든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사랑이에요. 자신들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기 때문에 여인들은 주님을 눈물 없이 따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정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방식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의 결심을 담은 찬송가가 또 있습니다. 146장이에요.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로 알게 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로 경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 한없는 사랑을 입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를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깊이 경험한 성도라면 지금도 변함없이 부어지고 있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은 이 여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으나 이 여인들의 울음소리를 귓전으로 뒤로 둔 채 구원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은 구경하며 따라오던 백성들도 없어졌고 슬피 울며 가슴을 치던 여인들도 사라졌고 골고다 언덕에 주님을 매달았던 피 묻은 십자가도 다 치워졌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여전히 교회 속에는 보이지 않는 골고다 언덕이 있어요. 보이세요? 그리고 그때처럼 여전히 교회 안에는 두 무리가 섞여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고난받으신 주님을 바라보며 구경하며 뒤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주님을 바라보며 눈물로 가슴을 치며 그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함으로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데 둘 중에 한 곳에 우리는 있어요. 오늘 내가 백성 가운데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중 어느 누가 내가 백성이 아니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모두 예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많지만 어느새 그 은혜를 잃어버린 채 냉랭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구경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러니 이제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구경꾼 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구경꾼으로 살아왔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따라가던 자가 아니라 그저 멀찌감치 예수님을 냉랭한 마음으로 쳐다보고 구경하며 가던 제가 저였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 자신의 얼굴을 감히 들지도 못하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이 사랑을 내가 어찌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가, 자신의 가슴을 치며 늘 울어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빚진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빚진 자로 서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져야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을 위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십자가 기도회를 통하여서 다가오는 모든 고난주간과 고난주일의 모든 십자가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의 결단들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아까 불렀던 찬양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맨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회개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구경하는 백성으로 살아왔던 내 삶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 정말 죄인 중에 괴수가 바로 나입니다. 주님, 나에게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어느새 신앙의 껍데기만 있는 내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같이 참여하고 동참하려 하지 아니하고 그저 내 편할 대로만 신앙생활하면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착각했던 이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백성의 삶을 그만두고 슬피 울며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따라갔던 여인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고초를 당하시고 그 채찍질과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 하지만 그 예수님을 따라가던 구경하던 자들이 나였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께 환호했고
예수님께 그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예수님 덕으로 살아가고 있으나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땅을 살아가며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그저 아버지 멀찌감치서 아버지 주여 구경하는 자로 살아왔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린 채 아버지 주님 그 주변의 십자가의 주변을 맴돌던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저 내 기준, 내 생각, 내 판단이 가장 준선이 되어서 예수님 기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아버지 나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의 십자가로 다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아버지 주여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이 못난 심령을, 이 못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이제 구경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멀찌감치서 아버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경험대로 아버지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종교적인 열심만 가진 채 아버지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채워지는 이 가슴을 아버지 내 열심으로만 채워가며 아버지 여전히 공허한 신앙생활을 해갔던 이 불쌍하고 이 연약한 이 죄인을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주님 손 붙들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서 아버지 나를 위해 쏟아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아버지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앞에 진실된 회개의 입술이 열어지고 아버지 앞에 진실된 회개의 통함으로 아버지 말랐던 눈물들이 다시금 흐를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한없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뿐입니다. 주님 앞에 그럴듯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사람들 앞에 아버지 그럴듯한 모습들만 보인 채 살아가는 아버지 껍데기만 남은 신앙 덩어리 아버지 이 못난 죄인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병든 몸과 아버지 초췌하고 아버지 쓰러져가고 비틀거리는 아버지 이 영혼을 다시금 일으켜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금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앞에 애통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울음으로 눈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주여 메마른 눈물들이 다시금 흘러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 아버지 주여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앞에 한없이 죄인이고 괴수인 아버지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